토요일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던졌죠. 이것이 위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역사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도전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도전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었던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넘어야 할 담을 넘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실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던 수많은 인물들은 그 담을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만 거죠. 벽 앞에서 좌절하고 벽 앞에서 뒤돌아서 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들의 앞에 세워진 담을 넘어서지 못한 역사의 사람들, 결국 실패와 좌절의 결론을 얻게 돼서 그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은요, 벽이나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게 두려워서요. 벽을 뛰어넘는 게 두려워서요.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서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행복을 얻기도 불가능하고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한 걸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행복도 불가능하고 성공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담을 뛰어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파랑새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내가 허망한 세상을 쫓아다녔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 그것을 깨닫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온전한 길을 걸어가서 정말 남들이 보기도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물이 가장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재물이 떠나갈 때 좌절하게 되죠. 친구나 친지가 우선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도전력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붙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행복을 원하세요. 가장 완벽한 성공과 가장 완벽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을 뛰어넘는 사람,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맡고 있는 여러 단계의 담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인생의 정상에 도달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이런 요셉의 리얼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가지가 뭘 했다?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이 말씀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바로 요셉의 인생에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뛰어 넘었다. 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담을 넘게 도와주시는데 그 담을 넘은 것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신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을 내밀고 내 입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한 삶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는 한계를 붙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의 담장에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하고 이 좌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부흥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 분야에서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겁니다. 건국대학교에 공학박사 한 분이 로봇을 연구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어 조사를 좀 해봤는데 특이하시더라고요. 곤충이 날아다니는 형태를 연구해서 아주 작고 가벼운 이 곤충 로봇을 만들고 연구하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장려하면 요만큼 손에 요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면 잠자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9분 정도를 나른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요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있어야 되죠. 컴퓨터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배터리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엔진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요만한 거예요. 그것이 다 해서 20g을 넘지 않아요. 컴퓨터가 1g이에요. 배터리가 2g. 이것이 9분을 날아다닌대요. 계속 연구를 해서 이것이 적에게 침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갖는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 때까지 지금 약 4,5천 번을 실패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4,5천 번. 앞으로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몇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냥 앉고 맙니다. 그러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담을 뛰어넘도록 구하고 요청하고 그 길을 넘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는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됐죠. 사회성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여건이 참 좋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꿈도 대단했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감히 형들에게 나중에 나에게 절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는 형들처럼 대강대강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지가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했죠. 미움을 받아도 그 꿈을 꿨습니다. 그는 누구나 감쌀 수 있는 포용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만한 요셉, 이만한 인물이면 그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그리고 이만큼 사회성도 있고 포용성도 있고 그의 앞길은 이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바라보듯이 야 미래가 보장됐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단 일순간이었어요. 형제들의 생각도 일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온 요셉을 바라보다가 저놈을 이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만 거죠. 지금까지도 색동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지금 형님들을 보는 그 순간, 형님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요셉의 꿈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던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애정 공세를 거부했다가 들어가기도 힘든 궁중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나오지 못하는 데입니다. 일반 감옥과 달리 궁중 감옥이라 왕에게 대한 역적들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왕에 대한 범죄가 있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꿀는 걸까요? 그 궁중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그때 요셉은 또 커다란 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고 꿈이 많았고 포용심 있고 순종적이던 요셉이 이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고요? 인생이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과 죄수의 신분, 이런 신분들에 억눌려서 그는 숨조차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신분과 여건의 벽을 뛰어넘은 요셉, 모든 사람이 불안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매일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맞는 게 힘드신가요? 하루가 다가오는 게 괴로운가요? 사면이 벽으로 꽉 막혀 있습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요셉처럼 이런 담을 뛰어넘어가며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뛰어넘도록 배우고 뛰어넘도록 애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 넘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다가오는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우리 담을 뛰어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신 하나님만이 담을 뛰어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으로 요셉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로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앞에 놓인 벽과 담을 넘을 수 있는 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7장과 50장 여기까지가 요셉이 이제 쭉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22번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고백 속에 하나님, 이게 22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22번을 다 엘로 힘을 사용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주여,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부른 거예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부르는 걸로 끝나지만 요셉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지 하나가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와 죄수의 신분의 담을 뛰어넘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곧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본문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나오는 샘, 이 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샘은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생명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을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24절과 25절에 각각 전능자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옵니다. 능력자, 전능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가난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난도 다스릴 수 있는 힘, 괴로움도 다스릴 수 있는 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고 있는 분,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요셉의 목자가 되었어. 그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요셉은요, 이 노예 생활과 투옥 생활에서 어떻게 하든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술 맡은 관원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제발 당신이 나가서 왕을 보아달라, 내 이 불쌍함을 이야기해 달라고.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인간이니까요. 요셉은 항상 웃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항상 꿈만 꾸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인간이니까 좌절하고 힘든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이제 요셉에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셉으로 노예가 되게 하셨던 분도, 그리고 노예 신분의 감옥의 밑바닥 죄수의 신분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요? 그가 겪어야 될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과정이 훈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담을 뛰어넘어야 했거든요. 또 가장 귀중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갑자기 어느 날 그가 불림을 받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대로 꿈을 맞추게 하고 바로 총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담과 벽을 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색동옷에서 완전히 거지 같은 옷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저 몰골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속에서 꾸역꾸역 그에게 주셨던 꿈처럼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 속에서도 거꾸로 자라난 가지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 자신도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의 고통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계신가요? 좌우로 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창문도 없는 그 꽉 막힌 감옥에 갇혀 있나요? 아닙니다. 눈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향하여 내밀고 계신 그분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길 수 있기를 부탁해요. 그 손을 잡으면 우리는 벽을 뛰어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니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해요. 그죠? 그냥 뭐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끄집어내고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바로 그 계획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밖에 보지 못하나요? 내일을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실패와 불행과 질병은 저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리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죠. 요셉처럼 현실이 담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현실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린 이 찬송을 찾아 불렀죠.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리고 꼭 이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뭐요? 저 성벽을 향해. 아니 성벽을 향해 어떡하라고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벽을 넘는 것, 담을 넘는 것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 2월 시작합니다. 1월 한 달을 지내면서도 가슴에 멍어리가 있습니까?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담을 넘게 하시든지 무너뜨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힘차게 성벽 안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